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최덕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주님께서 택하신 권속들을 부르시어 예배자로 세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고난 길을 걸으신 사순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친히 희생양으로 오셔서 모진 모욕을 참고 고난의 길을 걸어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서 모진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희생하셨지만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은 지난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잊고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공의리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 세우신 언양 제일교회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처럼 생명수의 말씀이 샘솟듯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때를 따라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혀가는 성숙한 교회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만남의 복을 주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잘 내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흘림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기관과 부서들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역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 부흥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되새기게 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생활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여 살아가도록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신음이 많은 성도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모시는 일로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돌아보고 양육하는 참 목자와 같은 목사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혼란에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의 권능에 바로 서게 하시고 무너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선교지의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님들이 모두 귀를 기울여 경청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 깊이 새겨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활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허망하사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성김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해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3월 5일에서 4월 19일까지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영광예배 제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교육부 연합 여름 가족 순회 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3월 22일 주일 12시 50분, 장소는 이천교육관, 대상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되겠습니다. 담임목사 청민 소식입니다. 원래는 오늘 포항중앙교회 이상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고사를 하셨습니다. 3월 30일 설교는 부산 성민교회 최성영 목사님께서 일부를 하시고 4월 6일은 대국 칠곡교회 이병수 목사님께서 1부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 위해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교회 학교, 아동부 봄 성경학교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박형기 군사님 손자되는 김도웅 군의 돌 감사로 떡을 제공하였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조지 집사님이 서울 삼보람병원 358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혈길 릴레이가 1208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내면서 저희의 모든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집중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임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형통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시고 범사에 평안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얼마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날에 놀러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면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감상하다가 올라갈 타이밍을 여러분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엘리야처럼 많은 능력을 행했던 기적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펼칠 때도 우상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앞에 두고도 전혀 기죽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드라마처럼 멋진 승리를 거두었던 선지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올해 3년 6개월 동안 긴 가뭄이 계속될 때도 기도로 그 가뭄을 끝내는 단비를 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무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생명까지 다루는 그런 기적도 행했던 그런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요 능력의 선지자라고 할 만한데 성경을 보면
그런 엘리야의 능력보다 무려 갑절이나 물려받은 그런 선지자, 그런 제자가 있다 했습니다. 바로 엘리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의 겉옷을 받아서 그 옷으로 물을 쳐서 갈랐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보려고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그 엘리사가 한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제는 엘리사를 그렇게 자신들의 영적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 엘리사의 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선지 후보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 때문에 더 큰 거처를 새롭게 지어야만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 현장에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일을 하던 중에 그만 한 생도가 휘두른 도끼날이 빠지면서 이제 근처의 물속으로 빠져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참 일하던 도중에 도끼날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보다 더 큰 문제는 가뜩이나 넉넉지 않은 형편에 도끼날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심지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온 도끼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끼날이 날아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 선지생도는 주여, 선지자여, 이 도끼날은 제가 빌려온 것이니이다. 다급한 그 상황에 빌려온 것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 그 다급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그는 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떠나서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정말로 온 힘 다해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거처를 지으면서 그렇게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우리의 수고를 다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있던 도끼날이 날아가 버리고 낭패를 당하고 실망과 실패의 자리를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렵게 근근히 사업을 꾸려가고 있는데 어느 날 물질의 도끼날이 날아가 버려서 실패와 가난의 위기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의욕적으로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이것저것 열심을 내고 있는 도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마로 인해서 건강의 도끼날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며 절망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친척들을 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처럼 청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예기치 못한 이런 거절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오랜만에 인도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설교를 준비해야 돼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자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들은 다 달라도 우리는 다들 하나 이상씩은 이렇게 도끼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지나간 것은 그렇게 지나갔다 치더라도 또다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을 보아도 물에 빠뜨린 그 도끼날에 대해서 이 생도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도 어떤 해결책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자책하고 한탄한다고 해서 도끼날이 다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괜시리 혈압을 올리고 누군가에게 혈기를 부릴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막막하고 당황했던 그 심정을 추스르고는 달리 해결할 방도가 없는 이 생도는 그러나 그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그에게 도끼날이 빠져있는 그 곳으로 문제가 발생한 그 현장 앞으로 모시고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로 큰 문제는 당황하고 황당한 마음일지라도 영원히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 앞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일 겁니다.
문제만을 바라보고 해결책도 없는데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삶의 문제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영원히 낙담하거나 절망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화가 복이 되는 그 은혜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곳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곳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엘리사의 때나 지금이나 쇠도끼가 물에 빠지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그것을 찾을 길은 요원합니다. 혹 잠수부를 동원하던가 아니면 못에 있는 물을 다 빼버리던가 그러면 혹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럴 돈과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쇠도끼를 하나 사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다행히 이 선지 생도는 믿음을 떠올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위대한 능력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지.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 문제의 현장으로 모셔오고, 그 후에는 역시나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문제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물이 빠졌던 그 도끼날이 쑥 하고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로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그러나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야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이 분명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늘상 있는 그런 평범한 하루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내가 못하고 내게만 문제인 것이지, 실상 하나님께 있어서는 나의 그런 문제들도 1도 고민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들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훈련을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신고 있는 신발과 그뿐 아니라 날마다 먹을 양식까지 주님은 능히 다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요즘처럼 기술이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40년을 한결같이 입고 뭉개고 잘 때도 덮고 자는 그런 식으로 사용한 옷이 있다면, 그럼에도 말짱한 옷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어떤 신발이기에 무려 40년을 한 켤레로 신고 다니면서 일상이 아니라 날마다 행군해가는 그 험난한 길 가운데에 신어도 닳지 않는 그런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기대와 경험과 지식 안에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너무도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고 소망을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수많은 당황스러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그 해결의 방법입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일의 대부분은 우리의 상식이나 생각과 방법을 아득히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이전에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잠시 그리 시냇가로 피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던 중에 만난 갑작스런 그 핍박 앞에서 시리에 잠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급히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는 지낼 거처도 먹을 음식도 하나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피신했던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저 그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신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없이 정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한다라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는 문제의 현장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가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 현장으로 갔을 때 아마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겠지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라. 그러나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엘리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담대하게 실행합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나뭇가지 하나가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허탈하고 너무나 황당한 결과에 못 믿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 나뭇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면서 목이 말랐던 그들에게 물을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후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는 바로 그 쓴 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한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서 물이 달아져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때도 그랬고 엘리사의 때에도 그랬으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넣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던져 넣으라고 하신 그 나뭇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무를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던, 나 대신에 죽어주셨던, 나 대신에 짊어져 주셨던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 나무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열쇠를 꽂으면 그 어떤 자물쇠라도 열리게 되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만능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현장 속으로 던져 넣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은과 금은 나한테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야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신 그 나뭇가지이기에 그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고 던져놓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일상처럼 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와서 도끼날이 어디에 빠졌느냐고 물었을 때 이 선지생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사를 모시고 그를 인도하여 도끼가 빠진 곳으로 와서 빠진 곳을 보이는지라 말씀합니다. 방법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몸이 병든 곳이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던져 넣듯이 그곳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그 문제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바로 여기가 나의 문제의 현장입니다. 우리 가정에 도끼날이 빠진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내 실패의 자리, 나의 절망과 불행이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일터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일터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모셔서 직접 그 현장을 보시고 거기에서 필요한 역사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터로 초청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자신이 잠수부가 되어 그 도끼날을 직접 건져온 것이 아닙니다. 도끼날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확실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잃었던 도끼날은 알아서 다시 찾아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현장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저절로 찾아와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어느 때이건 그러므로 모든 일은 결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나뭇가지로, 그것을 위한 자물쇠로 우리가 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마스터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 문제의 자리로 직접 초청하십시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힘들며 애써 버둥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구할 때에 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기만 해도 기도 응답과 문제 해결의 기쁨이 감사와 행복처럼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그 선지생도가 잃어버렸던 그 도끼날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주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다시 찾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잃었던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도끼날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찾고 누리며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정말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부르고 사용하지 못해서
오늘도 도둑맞는 인생으로 우리의 도낀 날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뭇가지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던져 넣기만 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우리가 잃었던 모든 도낀 날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집어 올리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그 일상과 같은 기적들이 우리 삶에도 기적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일상인 것처럼 날마다 형통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앞에 낭망하지 않고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으며 오늘 주님이 던져 넣으라 하시는 그 나뭇가지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나뭇가지를 던져 넣어야 할지 그것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서 오직 날마다 떠오르는 도끼날을 집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